금년 1월 달부터 지난 3월 그죠? 이제 4월이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때 공부를 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마귀가 영이고,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영의 세계부터 타락하고 한 사건들,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우리 공부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다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죠? 참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우리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에? 참된 생활은,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은 바꾸면 어디 안에 사는 거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다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단 말이나 성령 안에 산단 말이나 예수로 산다는 말이나 이런 것이 다 뭐요? 참된 생명이 되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물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 말할 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다른 말로 예수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지난해 공부해 구원의 의미를 뭐라 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구원의 의미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영,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오셨다는 것 갖다가 구원받았다 그런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삶.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났다 하면 거듭남. 이 말 거듭남 우리말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은 거듭나야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거. 자, 이거 지난까지 우리 여기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고, 그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 이런 말이 통칭 말해서 그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요? 대충 좀 다 이야기했잖아.
어? 조금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잖아. 개로 태어나면은 사람으로 못 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이고, 우리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이에요, 출생.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안 그래요?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 첫째는 우리가 태어남이에요, 태어남.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요한복음 그죠? 자, 12절 13절.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 12절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격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만이 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그만 쉽게 말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왜요? 왜 우리를 보고 거듭났다 말할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어도 너희를 살렸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거듭났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야 그 다음 사람을 살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이 출생을 갖다가 우리가 거듭남이를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죠?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다 했다고. 우리 출생이란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단 말은 뭐로 살린 거예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단 말은 어떻게 살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영으로 살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다? 살리는 것이, 그럼 뭐로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믿음도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을 통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났냐 하는 걸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을까? 어떻게 영으로 태어났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 했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그렇게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그다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시작.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나 복음. 응?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요?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건데, 자 야고보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니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 했어요? 성령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가 진리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요? 낳았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걸 갖다 거듭남이라는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큰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막 말이 왜 그러나 우리 성경이 관점에 따라 똑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해놔서 헷갈리지만 사실은 뭐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이다. 보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온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래 이야기해요. 내 안에 성령님 내재하시는 분을.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는 거. 보고. 어떻게 성령이 영인데 보이냐? 그래서 자 이거 본다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 뭘까요? 자 다시 봐서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지금 현재 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세요.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믿는 자예요?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봐야 돼. 구원을 받으러 가면. 그런데 예수는 가고 없어.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왔다 가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면 내 아버지 뜻을 알려고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생은 아들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그래서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생명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 신들은요, 불교라든지 이런 가들은 하느님을 믿어요. 천주교도 하느님을 믿어요. 유일하다 말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저 이방 성경 사람들은 저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느님이라 말, 하늘에는 많은 신들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고,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인가, 그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군으로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수군을 가리면 안 보이죠.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우리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뭐만 봤어요? 영광만 봤어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 얼굴이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 다른 말을 줄이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고 산단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와 있다는 걸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요? 따라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입으로 고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는 비로소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의 예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영생.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러 가면 어떻게,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 바꿔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왜?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있는데 목동이 늘 키우는 양들은 목동의 소리만 듣고도 움직여요. 그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뭐요?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집회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자, 우리가 여러분 영생의 삶이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한다. 뭐가 영생의 삶이라고요? 누가? 내가 어디 안에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그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잠깐, 제가 월요일 날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정말로 내가 찾는 것이 거기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기도하셔 주셨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약속을 하고 왔는데 하루는 자면서 내가 약속을 해서 내가 언제 다시 한번 가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왔는데 하룻밤 자고 근데 내 생각에 컴퓨터를 켜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래 이성으로 쫙 이래 한번 쭉 봤어요. 분명히 거기 내가 뺑뺑 몇 번 돌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절에서 쓰는 뭐 불상 만드는 것, 또 뭐죠? 그 탑 만드는 거, 용품 만드는 거, 그 안에 또 절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찾던,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에 기도하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원해서 다 그런데 정말로 좋았어요. 4차선 대로변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왜 거기 절이 있지?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주지도 않겠지만 공짜로 준다 해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공짜로 준다 해도 설령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정중하게 내가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만 내가 내 욕심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내가 물론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갔을 때에 내 안에서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물어보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왜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우리가 방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식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움켜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드는데 24절에 보세요.
이 그릇은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우리랑 우리.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드는데 이 그릇이 다 누구란 거예요?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라. 부르신 구원받은 자란 말이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 그릇. 그래서 그릇은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의해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 안에 죄송해요 쓰레기를 잔뜩 담으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 그 그릇 속에 귀한 거를 가득 담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아까 그릇이 우리라 했잖아요. 그릇은 우리니 그래놓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요? 예수가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깨지는 그릇 그죠? 우리를 질그릇 비웠는데 이 보배를 정면 이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거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에게 자 그릇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위대하냐 아니면 우리가 위대하지 않느냐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야기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쭉쭉이다. 쭉쭉이. 왜? 우리는 질그릇 그릇이래. 그릇은 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보배를 담으려고. 자, 그럼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어지 없어지 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목적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공부를 쭉 해오면서 제일 먼저 창조 세계에서 아담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로마서 4장 14절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하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세가 율법이 율법. 그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 안 지었잖아요. 그래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사람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모형. 모형. 자, 우리가 공업적인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금형이라고 그래. 금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술적인 용어로는. 성경은 이걸 갖다가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 그럼 금형 안에다가 철판을 넣고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금형 모양대로 나오잖아. 냄비, 이런 동그란 냄비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동그란 금형을 만들어 그 철판을 넣고 풍짝 밟으면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란 말은 틀이다. 틀. 뭐를 하기 위한, 실체를 만들기 위한, 냄비를 만들기 위한 금형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장래에 오실 누구의 모형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금형틀이라 이렇게 보면 돼. 금형틀, 금형. 자, 다시 말합니다. 모형은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행틀이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만들려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무슨 이해 가세요?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만들겠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 그죠? 지금 와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 우리가 형상과 모형은, 형상은 실체잖아요. 이 실체를 지금 이제 모형으로 찍어내잖아요. 자, 다시 말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고마 예수가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보자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런데 자, 다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맏아들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없나?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자,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밑에 현대성에 보면 나의 사랑한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까지. 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될 때까지, 이런 뜻이야.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을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애가 태어났어요. 이 애가 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럼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언제까지 키워요? 스스로 독립해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삶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 정도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때까지 내가 몸부림치고 돈다 이 말이야. 그게 형상이라면 형상.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영생이란 말, 거듭나, 그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그 안에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을 지금도 닮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리니 이 말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행상해봐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살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돼.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 이단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뭐요? 온전한 것.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려고 해라. 완전하려고 해라. 자, 다시 말할게요. 요한 1서 2장 6절. 요한 1서 2장 6절.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단 말은 뭐예요? 마귀 안에 살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말은 무슨, 밑에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장이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바꾸고 말해서 이 말은 다시 요한 1서 2장 6절. 내가 헷갈렸어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건, 그의 안에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거나 성령 안에 산다는 거나 이런 말이 다 같은 그 말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밑에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 살아요, 나는 성령 안에 살아요, 이 말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러 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믿음 참 좋아 이렇게 할 때 뭐를 기준으로 보죠? 주일날 안 빠지고 오고 찬송 잘 부르고 11조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가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보세요. 다시 그만 헤어서 요한 1서 2장 6절 켜놔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금년 1월 달부터 쭉 공부했던 내용이 이게 다 끊기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말씀으로 결론 하나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제 본질에서 무엇이 죄냐고 이야기할 때 죄 중에서 뭐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됐죠? 자, 아담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와의 머리는 아담.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뱀이 와서 하와야 선악과 따오면 안 주고 할 때 선악과를 따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 머리한테 물어봐야 돼. 아담한테, 아담, 뱀이 이미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데 딸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또 보세요. 하와가 와서 선악과 따가지고 여보 당신 하나 먹어 이럴 때 아담이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머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하와가 지금 이제 이 선악과까지 맛있다고 뭐라 그러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덜렁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야기하는 중에서 그 머리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라 이 말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머리라고 산단 말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 와 계시잖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뭐 해야 돼요? 그분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물어보고.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 내 욕심으로는 너무너무 좋고 다 좋은데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딱 어떤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주셔서 보니까 내 욕심이 싹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아, 하나님이 내 삶에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 싹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것이 그만이 중요한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 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공생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누구가 시킨 대로만 살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살았다고요.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고요. 머리로만 하고 살았다고요. 무슨 이해 가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만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내주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나는 아버지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대로 나는 말한다는 거예요. 말은 누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이 지금 뭐요? 자기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서 사업하고 우리가 가서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 생각을 계산을 해보고 했는데 그분에게 최소한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뭐 했어요?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다음 산령이 되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 봐.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됐다 했잖아요. 산령이 됐다는. 그러면 이 말은 산령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됐죠. 산령, 그 생령이 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조금 전에 생령이 됐다 했잖아요. 대답을 해봐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잖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도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란 말이나 성령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라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오셔서 뭐요? 나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이제 공부를 전체를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자,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누가 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와 계신 거 믿으셔야, 내가 믿어야 돼. 신천지 가서 말을 하든 2단 3단에 하든 내 구원받은 날짜 몇월 며칠 몰라도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신천지 와가지고 구원받다가 몇 년 며칠 구원받아 물으면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신천지 우리 구원받아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난 사는 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증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증거가 있기 마련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더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이 다음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던 마귀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받은 그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아멘. 그러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성령의 선한 일을, 신령한 일들을, 신령한 일이라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게 돼요. 이제 자, 고린도서 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 말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나니. 그럼 우리가 이제 뭐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왔다면 여러분 안에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인가, 이게
원수들이 하는 것인가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세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거하나니. 자, 똑같은 말이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부하니. 이거 기름 부음이 너희 거한단 말이야.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이 너희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라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뭐요? 가르치고 거짓이 그 다음에 이런 게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해가리 말은 그분이 우리를 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또 볼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늘 뭐예요?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계시겠지 이게 아니고 무슨 말 이해가죠? 확인을. 자,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수시로 통장 확인해요 안 해요? 통장에 넣어놔서 있겠지 하고만 그다음 놔줘 버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가끔 확인해 보잖아요. 그 통장에 돈이 있는지 은행에 찍어보기도 하고. 그처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 13장 5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죄송해요.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밑에 보세요. 밑에 거 핸드폰.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라 이 말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자라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 가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내가 죽었단 말은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냐,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이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사는 자가 됐다면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고 생각되게 한 대로 나는 이제 산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도 뭐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고 가르쳐주신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고 마치는데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보세요,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왜 지금 이제 절에 가서 열심히 빌죠? 극락 왕생하려고, 영생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은 영생하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에 관심이 있었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왜 못 얻었냐는 거죠. 왜 못 얻었을까? 자, 보시죠.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맞춰야 돼요.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 율법 학자란 말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래 물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 얻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영생 얻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소원이요. 그런데 왜 영생을 못 얻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이 누구요? 예수. 참빛인 예수, 그분이 꼭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거야. 오셨다는 거야. 구원자로. 그 다음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와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지만 세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뭐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11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왜 영생을 못 얻었어요? 참빛이 왔는데도 왜요? 영생이신 그분이 왔는데도 그분을 뭐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영생을 못 얻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성경인 줄 알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거니와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이 성경이 결국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성경은 보는지 모르지만 저 중도요, 그 성경을 많이 본대요, 절에서. 그런데 왜 그들이 영생을 못 얻을까요? 내게 오기를, 예수 안에 오기를,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 큰 소리를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죠? 나타나셨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땅에 장사되었다가 삶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그리고 그 가신 그분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뭐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요. 근데 두 번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뭐 그분이 가시고 뭐로 오셨어요?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두 번째 나타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3개월) 강의 오늘 끝입니다. 3개월 강의 계속 하겠지만 3개월 강의의 큰 축이 오늘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 까먹어도 돼. 이제 다 까먹어도 돼.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집사님? 언제 받았는데? 모른다고 그래, 고마.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신 구주라니까. 첫 번째로 오신 예수는 이미 갔어. 이제는 오질 않아.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구해서 온다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오셨다니까. 여러분 안으로 직접 뭐 하려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그 안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럼 오늘 지금 이제 그 두 번째로 오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와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 아멘.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못 간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니까. 뭐 알아들어도 그만, 모르도 그만. 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